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인생의 망대가 바뀐 증인 삭개오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의 인생의 망대가 그 이전과 어떻게 새롭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함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새로운 인생의 망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되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이러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깨어있는 상태, 의식이 있는 상태를 어떤 상태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성된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성 상태. 그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죠. 의식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적인 경우에는 혼수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 또는 코마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내 자신과 주변 상황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고요. 자신과 그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그 상태여야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흔한 말로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온전한 의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깨어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늘 이렇게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나치게 막 흥분되어 있거나 또 술과 약물에 취해 있거나 또는 어느 그 특정한 그 한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정상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온전한 상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나치게 막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 가끔가다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끔 유튜브에 보면 지하철 빌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절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또는 너무 이렇게 술에 취해 있거나 또는 약물에 취해 있는 사람들 보면 온전한 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한 가지 편견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막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온전히 깨어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 의식이 있는 상태, 이렇게 그 각성된 상태가 아닐 때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실망이 낙심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이 낙심이 절망과 좌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항상 이런 깨어있는 상태, 즉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면 보이는 곳곳마다 글씨를 크게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볼 때마다 자신을 자꾸 깨우는 거죠. 자신을 각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어느 한 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신의 책상 앞에다가 아무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크게 써서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깨우는 거죠. 항상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분은 자신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큰 문제와 사건을 만나서 제대로 각성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는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속을 썩혔던 그 철부지 아들이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돌연 정신을 차리고 부모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의 모습을 되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각성시킨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큰 사건이었겠죠. 또 가끔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맨날 동네 북처럼 이렇게 얻어맞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자신 스스로 막 각성할 때가 오잖아요. 그 이후부터 보면 그의 삶이 확 바뀝니다. 물론 그것이 영화나 드라마를 재미있게 만드는 하나의 소재이기도 하지만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각성을 말합니다. 각성, 깨어있는 상태.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자정이 조금 아마 넘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왼쪽에 이렇게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좌회전을 하려고 지금 딱 망설이던 중이었어요. 버스 전용 차선 옆에서. 여러분, 1초만 해도 저는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1초 상관에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버스가 쉥 지나가더라고요, 옆을. 1초였습니다, 여러분.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내가 만약에 좌회전하려고 핸들을 딱 꺾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찬란한 천국에 지금 가 있겠죠. 진짜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아찔해요. 찰나다, 진짜 찰나구나, 이게. 이 순간이구나, 이게. 함께 놀던 친구와 술집으로 향하던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앞을 지나는데 찬송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그 순간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떠오른 거예요. 이제 그동안 방황하고 막 그런 거죠. 같이 가던 친구는 빨리 가자고 막 재촉을 하는데 친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함께 갔던 친구는 막 욕을 막 퍼붓고 자기 혼자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는 그 뒤로 2번 다시 못 봤죠. 그때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술집으로 향하던 그 걸음을 교회로 향했던 그 청년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죠, 여러분.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각성을 하느냐입니다. 그게 인생의 모든 향방을 바꿉니다. 찰나의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상태 속에 있어야 됩니까? 깨어있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영적으로 말해요. 그 순간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게 과연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뀌는,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각성만 하면요, 제대로 깨어있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분이 나와요. 백부장은 이름이 아니고요, 그가 가진 직책이죠. 로마 군인입니다. 즉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교입니다. 뭐 영어로 우리가 센츄리온이라고 하죠.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교. 자,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로마 사람이죠. 이스라엘 기준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백부장은 세 가지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 하면 산다? 정신만 바로 차리면 산다. 이 말이 뭐예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이거든.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내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백부장이 참 감사하게 돼요.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그 하인을 가족으로 여기는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하인, 또 다른 성경에는 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 하인이나 종은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요, 소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그 하인, 그 종을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가족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요, 상당히 앞서가는, 즉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앞서가는 의식의 소유자였어요. 가족처럼 여겼다는 거죠. 소유물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여러분, 소유물과 재산 이렇게 아프고 병들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귀찮죠? 저는 뭐 병들었으면 내쫓든지 아니면 죽으면 어떻게 그냥 새로 또 구하면 돼요. 아무 뭐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 재산이니까, 소유물이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가족처럼 여겼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백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이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요청할 때도요, 그냥 쉽게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뭐죠? 격식을 갖춘 이렇게 의전을 예수님께 행한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갈 때 그냥 쑥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저 미국 가는데 아무 사전에 뭐 연락도 없이 쑥 도착해가지고 바로 전화, 트럼프 나 미국 갔어? 좀 만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공인일수록 격식을 갖춘 의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또 뭡니까? 또 그 비슷한 시간에 중국에는 또 사절단을 또 보냈다고 하죠. 근데 중국 그 시진핑은 자기가 직접 안 나왔어요. 왜? 그 격식에 맞는 거기도 의전을 한 거예요. 3인자가 나와서 대접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적인 일에는요, 격식을 갖춘 의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자기 제로 모실 때 그냥 오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백부장이 부탁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러이런 일이 있는데 이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귀한 일을 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돕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보냈고요.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내가 가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상대에 대한 공감과 그런 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진짜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말의 능력을 인정하는 의식입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뭐에 익숙하죠? 상명하복. 만약에 상명하복을 부정하면 항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항명. 말로 명령에 불복하는 상태가 되는. 전시 상황에서는 직결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 명령 체계에 익숙해 있는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으로 오시겠다는 그거를 또 사람을 보내서 중간에 또 막아요. 주님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가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저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양이 나을 겁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그 말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군인 알잖아요. 군인이 뭐 그런데요 저런데 이게 어딨어. 해. 그럼 하는 게 군인 아닙니까? 가. 그럼 가야 돼요. 말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 자체가 곧 행동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이것만 봐도 이 백부장이 얼마나 그때 당시로 깨어있고 앞서가는 참 놀라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상태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백부장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은 거죠. 직접 만남이 없어서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치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말 그대로 원거리에서 서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군대의 그 명령 체계와 비유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요, 크게 놀라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크게 놀란 장면이 이게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크게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그 백부장을 아주 극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극찬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진짜 최고의 극찬이죠. 그리고 심지어 백부장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즉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한 거죠. 비교를 한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저 로마 사람, 저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봐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근데 원래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앞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이런 백부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즉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봐라, 앞으로 저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분명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 언약 잡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그 뒤로 나오죠. 자, 이때 어떻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딱 이 말만 하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동시간에 여러분, 실시간으로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는데 그 순간에 죽을 병에 걸려있던 하인이 동시에 나아버렸어요. 말씀이 선포됐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증거를 백부장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식의 문제지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백부장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왜 우리에게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났냐? 말씀에 대한 의식의 차이라니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그 말씀을 곧 능력으로 붙잡고 의식하고 있고 누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여러분, 말씀이 문제입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의식의 문제입니까? 내 자세와 내 의식은 뭐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니네. 뭐 대단하다던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말씀의 문제입니까? 자기 자세와 의식의 문제입니까?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느냐가 모든 응답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게 이겁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즉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라. 이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야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받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진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대하면 말씀은 달라져요. 말씀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일, 매시, 매순간 우리가 꼭 실천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또 그 이전에도 여러분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수많은 것을 우리 눈으로 다 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들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와 사건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문제와 사건들 앞에 다 속아요. 속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아는 거, 들리는 것을 전부로 아는 거, 그게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의 다 속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속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으로 딱 기준을 잡고 있으면요, 그런 게 일어나도 안 속거든요. 근데 말씀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그게 딱 오잖아요. 바로 속아버려요. 속았다는 증거, 낙심이 돼요. 속았다는 증거, 화가 나. 속았다는 증거, 내가 막 흔들려요. 기분이 나빠. 막 열받고. 그게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하 없어도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기준이 되면 이런 것들이 와도 왔니? 잘 놀다가 이렇게 돼요. 왔니? 잘 놀다가.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건 왔다가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그 앞에 그냥 그거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의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문제와 사건들에 같이 휘말리면 나는 말씀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딱 그때 내가 딱 각성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그때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한 자리에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계속 갓난아이를 잊지 않고 성장을 하죠, 꾸준히. 물론 이제 저희 나이는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예요? 점점 익어가죠, 그죠? 점점.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 전국과 전 세계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전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 안 놓치려고 굉장히 중심을 담고 있거든요. 전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탈될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놓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전체 메시지 흐름을.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절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저도 제 말씀을, 제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듣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다 안 믿는 것 같아요. 눈을 보면.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자기가 듣냐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듣는 지가 벌써 오래돼가지고 저는 제 메시지를 제가 들어요. 왜냐? 이건 내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도 주님의 숲교회 1호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주님의 숲교회 1호 성도예요. 저도 이 메시지 놓치면 저도 응답 못 받아. 그러니 저도 이 메시지를 딱 들어야 돼요. 저 다음으로 우리 집에서 저희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듣는 게 우리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갔다가 딱 들어오면요, 제 메시지가 막 들려요. 이 사람이 내 메시지를 잘 듣고 있구나. 보면 이제 저 혼자 말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어쨌든 간에 말씀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같이 인도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이 나와 현장 속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늘 확인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고 내 현장과 상관없으면 응답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꾸 확인해야 돼요. 자꾸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자꾸. 억지로라도 자꾸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강단 메시지 딱 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느냐?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날 미행하셨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다 CCTV를 설치해 놓으셨나? 여러분 솔직히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도청장 재놓거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동으로 내 기준, 세상 기준을 따라갑니다. 같이 휘말리는 거예요. 같이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급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요, 아무리 수영 선수를 할지라도 그 급류 앞에서는 무슨 천하에 무슨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딱 잡지 않으면요, 당장 내 앞에 문제 일어나 보세요. 사건 와 보세요. 그 급류처럼 나도 같이 휘말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어있도록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시 매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저부터도 그래야 되고요. 저부터도 늘 그러려고 계속 말씀을 계속 붙들습니다. 의식하는 거죠. 제 스스로가. 그때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 속에서 항상 깨어있고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랑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